우리 조용히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 제가 드리는 성령의 증언의 말씀을 음미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나는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내 영혼은 거듭났는가? 내 영혼은 개혁되었는가? 나는 죄가 용서받았는가? 새롭게 하심 올 때 죄의 도말을 받을 것이며 너지 비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가랴 3권 449페이지 말씀, 49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안식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수스리시고 온 마음과 온 영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로 헌신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목적 가운데 하나를 계시록 2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2절을 보시면 하늘의 생명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죠. 12가지 나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12가지 실과를 맺힌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에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한 말씀을 읽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22장 2절에 세 번째 인용된 증언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놓으신 생명나무. 찾았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악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렇죠. 미리 말씀드리면 악에 대한 지식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지식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가 그들을 위하여 죄를 범하여 죄에 대한 지식을 가진 그들을 위하여 생명나무 곧 그 잎사귀들로 만국을 소성케 하는 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 66권의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은 꿀과 송이꿀보다 달아서 그것을 따서 먹고 소화하라. 그리하면 연약한 마음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따서 먹는 모든 사람에게 곧 성경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나무셨다. 오늘 저 에베소서를 통하여 그런 기별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 흐르는 시원한 생수다. 여러분 정말 그러했습니까?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샘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고 시원한 물이 되셔서 말씀을 통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요, 여호와 임마누엘, 주님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충만함, 모든 신선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과 조화하고 주님을 알고 그분을 소유하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 것입니까? 성경을 주었습니다. 성경. 오늘 에베소서를 잠시 말씀을 연구할 텐데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소유하며 무엇입니까,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부가 뭡니까? 신성의 충만함이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품성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사랑을 의미하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뭐라고 말씀하죠? 기업이다. 그 기업이 무엇이라고요? 당신의 품성이다. 의이다. 성경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한 절을 좀 먼저 다시 보겠습니다. 살후 2장 펴시면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리하여 우리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품성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1장을 잠시 볼 텐데요. 보기 전 성령께서 에베소서에 관한 말씀을 한번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전체는 가장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1장 1절로 6절까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요, 에베소서 2장 4절 22절을 읽어라. 중요한 구절이죠. 이 성경절이 그들을 위해서 내게 주어졌다. 전에 결코 읽지 않았던 것처럼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 본문을 읽어라. 이에서 교훈이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1장을 읽어라. 2장 4절 22절을 읽어라. 에베소 4장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담겨 있다. 이 장에서는 거룩한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4장을 연구하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18절을 통하여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대항해서 어떻게 우리를 강화시켜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 교인들은 에베소 6장 10절과 18절을 신중히 읽고 깊이 읽어야 한다. 제7 안실 예수 재림 교인들은 에베소 6장의 경고를 잊었단 말입니까? 어둠의 군대가 대항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지도자를 신실히 이렇게 따라가지 아니하면 사단이 우리를 이기고 승리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에베소서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바울 서신의 최고봉이다.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인간을 통해 쓴 가장 신성한 작품이다. 심오한 구원의 교리가 담겨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쌍둥이라고 말합니다. 쌍둥이. 골로새서와 55구절이 거의 닮아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를 에베소서가 넘쳐 나온 듯하다.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더 우수한 하나님의 골로새서다. 이 두 권의 책을 통하여 심오한 구원의 교리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익히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만든 교회로서 건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랍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요. 가장 애정이 깊었던 이 교회죠.
이 부분은 생략합니다. 특히 에베소서는 이런 용어가 자주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표현을 빌리면요, 통해서, 함께, 피로.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가 주이고 내가 주의 종입니다. 특별히 1893년, 1895년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질 때 에베소서로 주제를 다루었답니다. 중요한 책이죠. 자주 깊이 반복해 읽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또 깨달으셔서 경험되셔서 이 심오한 구원의 교리가 여러분을 통하여 기쁨으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바로 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밑에 주석을 중심으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환영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에서 잘 말씀하죠. 바울은 성령으로 안수받은 사람이었죠.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죠.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그를 이방의 빛과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에베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중요한 본문을 봅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정말 심오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통하여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자신이 주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랑 안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창세 전부터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분의 거룩한 사랑으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예수를 통하여 하늘의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 예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시키는 사랑을 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할 것을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당신의 자녀가 될 계획을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왜냐하면 6절의 말씀, 이런 거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6절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죠. 이 권세가 뭘 의미합니까? 복음서를 연구해 보시면 예수님처럼 사는 능력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삶과 동일한 삶을 살 권세를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권세를 받을진데 그 권세를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죠. 고로새서 1장 26절의 말씀, 영원한 비밀. 믿음으로 우리 속에 예수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들인데 공부하셨죠?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성경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집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이 인생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사의하다. 예, 어떻게 주님처럼 삽니까? 미리 답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미 과학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들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당신의 실험실로 삼으셨는데 인간의 마음에 그분의 은혜가 역사되어지면 기억하시죠? 다시요. 인간의 마음을 당신의 실험실로 작정해 놓으시고 그 인간의 마음에 은혜가 역사되어지면 기억합니까? 사단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27절, 2장 2절, 3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3절, 6절을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하나하나 깊이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자. 참된 신자만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4절에 말씀하시는 이 경건의 거룩한 높이에 다 다를 수가 있다. 참된 신자, 참제자. 원하는 모든 사람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경건의 오묘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 앞에 기억하십니까? 깜짝 놀랐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하늘나라가 얼마나 순결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순결하기에 들여다 볼 수도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하늘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떠밀려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준비된 사람만 가는 곳이다. 내일 설교할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오묘. 경건이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해 드리면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의 오묘를 볼 수가 있다. 다른 말로 체험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서두에 우리가 누구에 속해 있는가? 한번 묻습니다. 순간마다 내 생각과 사상이 저절로 그분께로 이끌려 가십니까, 여러분? 내 생각의 흐름이 저절로 그분께로 끊임없이 흘러가십니까? 예수의 생애처럼 이런 경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영성의 힘이 요구되어진다. 그죠? 깊은 영성이 아니면 매 순간마다 우리 사상과 마음의 조리를 그분께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4장인가요? 왜 신앙이 어려운가? 왜 어려운가? 우리의 시선이 땅에 자주 머무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 하라고요?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죠. 땅의 것을 마지 말라고요?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죠. 다시 본문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받으실 때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데, 이 비결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의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하다. 조금 전 한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늘 아버지의 말씀을 육신 속에서 먹고 마신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우리가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길다란 인생의 발이 인간 가족들을 안으시고,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지? 예를 들면요, 험악한 악명 높은 강도 깡패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치열한 사단과 백병전을 치르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시죠. 너도 품성 완전할 수 있어. 어디 나오죠? 투쟁의 시절에요. 우리가 완전에 달하시는 가능성은 주님의 사명과 하신 일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 우리를 안으시기 위해서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땅까지 닿았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가장 타락하여 가장 저속한 사람일지라도 희망이 없이 버려지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생의 발이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잡으신 것은 그가 사람을 위해서 치르신 무한한 희생의 은혜를, 여러분 거듭 말합니다. 왜 그분께서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고 5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2, 23절의 말씀. 뭡니까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루었습니까? 짧게 이해시켜 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뭐하고? 죽고, 의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도 말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여러분. 수많은 유혹거리가 죄악의 한복판에 있던 요셉은 아시죠, 여러분? 마치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처럼 살았다. 왜 그분이 이렇게 희생을 치루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이 은혜를 입게 하려 하시며,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었다. 그 다음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잘 들으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의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그렇죠? 읽어보시면 신학의 최고의 지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혜에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오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과학은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그분의 과학이죠. 하나님의 과학은, 이 말씀은 따라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며, 요즘 개신교회 가시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어떤 교회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가? 인간적 지식을 동원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가까운데 썰물 밀물처럼 그런 경우겠지 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아옵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그분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과학인데, 기억하세요. 성령의 나타나심이며. 이어서 이렇게 말하면 따라 읽으십시오.
절대적 믿음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녀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과 아브라함의 이삭의 출생이 뭘 가리킵니까? 소망 기억하시죠? 더디 배우고 뭐 하는 것, 쉬 잊어버리는 것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뭐 한다? 하시는 분이시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절대적 믿음과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처녀 마리아이지만 정말 절대적으로 믿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분의 손이 덮으시자 뭐 했다라고 말씀하죠? 잉태했다. 어떻게 인간이 경건의 오매를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다. 절대적 믿음이 조건이다. 그 다음 문단의 말씀에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심오한 원칙들은 숭고하고 영원하다. 이 말씀도 따라 하십시오. 그리스도인 경험만이 무슨 뜻이죠? 너무 잘 아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는 사람들만이, 그런 사람들의 경험만이, 따라 하십시오, 우리를 도와서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지식의 보화를 얻게 할 수가 있다. 예. 1장 4절을 연관해서 베드로서 1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펴겠습니까? 베드로서 1장 10절을 좀 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불평치 아니하려. 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면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아멘. 에베소 1장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4절, 5절, 11절에 관한 말씀을 무조건적 선택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누가 택하시는 사람들인지 여기 이렇게 말하죠. 하나밖에 없는 조건이 여기에 있다. 창세 전부터 그래서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택함 받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야 한다. 오늘 주석을 제가 인용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더하기법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곱하기법으로 하신다. 그것이 베드로서 1장 4절과 12절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은혜를 더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시겠다.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무조건적 선택, 그런 것은 결코 없다. 없다. 베드로서 2장을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가 분명하게 똑똑하게 취급되어 있다. 예를 들면 칭의를 받았을지라도 타락하여 범죄하여 회개치 않고 있으면 구원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뭐라고 말씀하죠? 예, 받아들여야 할 진리가 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마지막 문단.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무덤에서 일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야 한다. 맞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진리를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 새 생명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을 펴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이 말씀은 기억에 새겨버리십시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을 통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응하도록 성령을 구하셔서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경험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6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장 20절의 말씀이죠. 바울처럼 율법을 더 깊이 새롭게 이해되어지니까 뭐가 자꾸 드러납니까? 그런 곳에 뭐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 2절. 예, 그 다음 3절. 새 생명을 설명해 드립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계속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까지. 우리가 여호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위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떨어나지 아니하려 하나니 뭐죠? 새 생명이죠? 실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4절.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은즉 죄를 지으리요? 아멘. 마지막으로 잘하시는 말씀 다시 읽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러한 자격이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복음의 계획이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예수를 마음에 모으셔서 믿음의 손을 통하여 그분 안에 거하는 은혜의 셈에서 마음껏 마심으로 우리가 연약함이 사라지고 그분의 덕이 빌려지고 택하심과 부르심이 굳게 나타나시는 행복한 경험이 이 안식일에 만끽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일찍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땅에 살기에 만 가지 일들이 우리를 애워싸우고 세상을 등질 수 없고 초월할 수 없지만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는 경건의 삶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버지, 에베소서 1장 서두의 말씀을 통하여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참 과학이라고 말씀하신 이 복음의 과학을 이미 믿음의 삶 속에서
성계 여수와 노독들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만져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늘 항구적 의칙으로 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 있는 품성의 덕을 날마다 믿음으로 빌려받고 더하기 법으로 실천되어짐으로 성령으로 곱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결함이 고쳐지는 것, 입술에 흠이 없는 모습, 생각까지라도 유혹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경건의 오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럴진데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절대적 믿음을 우리에게 고치시키셔서 이 모든 경건의 오묘가 아멘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용하고 평안하게 보이지만 치열한 쟁투가 벌어지고 푸른 장래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소대의 말씀처럼 나는 누구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충성되는지, 거듭났는지, 내 영혼이 율법과 조화되었는지, 개혁되었는지, 내 죄가 정말 용서받았는지,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제가 도말될 것인지, 이 엄숙한 질문 앞에 날마다 망각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고 한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경건의 실제들을 대화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삶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안식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식일 다시 한번 연로하신 딸들을, 아들들을 기억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경주의 시간까지 달려온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더 성화되게 하셔서 주님 호명하실 때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 처소를 지키시고 우리 모두와 천사로 함께 하셔서 안식일의 거룩한 안식이 쉼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경험되어져서 이 안식일이 정말 아쉽고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떠나보내는 것이 아쉬운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